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면요. 우리 다음 주에 마르지 않는 샘 48기가 시작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지체들 있으면 등록해서 새가족반 수료하고 또 우리 정동 젊은이 그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하고 있는데요. 만나면 너무 좋은 지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타이밍 마지막 시간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 4, 5, 6호로 그 라이트하우스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주제 인트로 말씀을 쓰면서 어떤 내용으로 썼었냐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삶의 와중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삶의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쭉 나눠봤고요. 우리가 교재로 사용했던 8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8과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 처음에 주제로 말했던 그 요셉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깨닫게 된 하나님, 그 삶을 만지시고 다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고 만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고 만지고 계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은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요셉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는 많은 그런 결함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또 솔직했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누군가 이야기하고 해야만 했던 정도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는데요. 반대로 뭐가 좀 부족했냐면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솔직해서 남 배려 안 하고 그냥 퍼붓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정직하고 솔직한 건 좋았는데 남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사려 깊지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첫눈에 반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낳은 자식이, 늙음하게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를 편애하고 그를 더 누구보다 형제들보다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때로는 성품을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삶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품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자. 그때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과 성품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만져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분명히 있고요. 어떤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대상이,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봤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때로 우리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들을 때로는 지나가게 하시는 것 아닐까. 쟤는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를 신뢰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어 발음을 할 뻔했네요. 에이브럼 이렇게 할 뻔했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막 발음이 꼬였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주권인데요. 뭐 프로듀스 101에서 뭐 선발해서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근데
그의 삶의 그 여정을 보면요, 참 순수했고 어떻게 보면 참 진중했던 사람이고 성실했던 사람이고 그의 삶에 많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개선하고 개선해 나갔던 그런 삶을 보면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성품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요셉도요, 그의 성품을 사용하시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남을 잘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그것을 다루어 가시고 만져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형들이 뭐 좀 잘못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이 저랬어요 하면서,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여러분 혹시 늦둥이 막내 있나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누나가 잘못했다고, 형이 잘못했다고 그냥 철부지로 그냥 부모님께 가서 고자질했던 그런 게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어요.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거기다가 고자질쟁이기도 해요.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어느 한날은 그 형들을 찾아와 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 볏집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11 볏집단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서 자기한테 절하더래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와서 절하더래요.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셉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날도 아버지 야곱이요, 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지금 도단쯤에 세겜에 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찾아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저기서부터 요셉이 딱 걸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것도 우리 감시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얘를 좀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참 나빴어요. 그 형들도 그 동생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요, 그래도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장남 있나요? 장녀 있나요? 책임감 있지 않은 건 다르지 않나요? 아무튼 저 장남이에요. 그게 아니라 르우벤은 맏형은 맏형이에요. 그래서요,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들을 설득해요. 그럼 나중에 그 넷째 형제, 네 번째가 누구면 유다거든요.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 이제 미디안, 이스마엘 족속의 미디안 그 상인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 팔자, 요셉을 좀 팔자라고 해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요. 여러분 팔려가서 어떤 일인지 이제 벌어진지 잘 알잖아요. 어제까지요, 아버지의 편애 받으면서 형들도 입지 못하는 너무 좋은 옷 입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랑 다 받으면서 살아갔던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는요, 어제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가운데 그는 이제 노예가 되어서 남 눈치 보고 남이 시키는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완전히 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그 상황에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요, 그 애굽의 시위대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 삼아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성실했으면, 정직했으면 그를 그렇게 이방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저 히브리 노예 요셉의 삶에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시인할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그가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이겨내었던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어떻게 보면 정직함이었어요. 정직한 것,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정직한 나머지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력 있지 못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했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을 섬겨야만 하는 자리에 처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를 다루셨어요. 주인의 의중을 살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밖에 모르던 요셉이요, 이제 누군가를 세심히 살피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억울하게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막 범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 있을 때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는지 그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다 맡겨요.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관리해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구나. 다 맡겨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정도로 정직하고 좋았던 사람.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또 그가 이제 훈련이 되었는지요, 그 간수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고위직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네가 저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라 라고 하니까요, 이제 예전과 달라요. 누군가를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잘 살폈는지 그들이 어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것까지 그가 눈으로 보면서 살필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예전의 삶과 너무 다른 사람 아닌가요? 형들의 입장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좀 바뀌었어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지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 복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에게 부탁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권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유혹에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또 그의 삶에 인내가 시작됐죠. 이 술 맡은 관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2년 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낼 거라는 걸 알았다면 버틸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우는 앞이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떤 기근이 있었는데 그게 47년 6월 달에 기근이 끝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고통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45년 2월부터 기도한 사람과 47년 5월부터 기도한 사람과 입장 차이는 다르잖아요. 한 달 뒤에 그 기근이 끝나는 걸 경험하는 사람, 그 뒤에 이렇게 한참 동안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근데 뭐냐면 기간이 다르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우리가 언제 그게 끝날지 알지 못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요. 근데 그때도 이 요셉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을 배려하고, 지금은 아직 나를 기억해내지 못하겠지만 결국 기억해낼 거야. 그리고 여러분,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결국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엉키고 설켰던 그 요셉의 삶을 풀어내는 터닝 포인트를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바로 왕이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해내었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꿈이 해석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때가 해석이 되어서 그가 결국에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애굽의 이방 땅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10수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처음 딱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미지 않았을까요? 당장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오늘 좀 돌아가셔서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는 한 10수년 동안
계속 읽잖아요. 창세기는 연초에 계속 읽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넘어가기 힘들지만 아무튼 보면요, 요셉이 어떤 시험들을 했던 게 쭉 나와요.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지. 근데 형들도 나중에 변했더라고요. 그 내용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모른 척하고 처음에는 이 형들을 애굽의 곡식을 취하려고 온 정탐꾼, 이방의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여기서 막 몰아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에 올 때요, 그 11명의 형제들인데 한 명의 형제는 아버지 야곱이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막내 베냐민이에요. 왜요? 그 요셉을 잃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막내를 잃었어요. 그 슬픔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그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나왔던 베냐민 그 아들마저 잃을 수가 없었어요. 위험에 처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면 놓고 온 너희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증거 삼겠다 라고 해서 그들을 잠깐 그들에게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줘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까지 다시 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곡식을 주면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자루 안에 곡식을 다 담아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들한테 명령해요. 너희가 그들의 자루에 다시 그들이 주었던 돈을 다 그대로 돈 뭉치를 넣어주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놔라고 요셉이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즐겨 마시던 은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종들이 막 그 요셉의 형제들의 짐을 다 뒤지기 시작해요. 그때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됐을까요?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어요. 그때요, 형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셉을 잃고 큰 시름 가운데 살아가셨던 내 아버지? 그래서 이 베냐민, 이 애굽 땅 위험한 곳에 보내기를 마다하셨던 그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큰 곤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이 형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기 인정받지 못한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데 그 아버지 고통하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좀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요, 동생을 챙겨요. 그러면서 맏형 루벤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또 유다는 자기가 죄를 뒤집어 대신 쓰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변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서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그때 놀라고 당황하는 형들이 그게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요셉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 형들을 배려해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가정을 주관해 가셨구나, 그 자기 입술로 믿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삶을, 그 모든 여정들, 과정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 면접 보러 갔을 때 저한테 한 분이 그렇게 면접하는 가운데 한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착한 겁니다 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저한테 물어보기를, 단점은 뭡니까? 라고 해서 제 단점도 착한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착한 것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뭐 착한 것의 기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누군가 힘들게 하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만져가시기를 또한 기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때론 다루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더욱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 다루세요. 근데 우리 완벽한 인간 만들려고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완벽해서 뭐예요? 내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 등져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완전하지 못해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때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요, 저 여러분조차도 존재 자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의 여정 동안 이 과정은 계속 될 거예요. 불안과 혼돈은 가운데 계속 될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 가운데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조금 더 경험해 가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다루어지고 결국 내 자아를 뛰어넘어 하나님 보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자신이 지금 권력자예요.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자기 꿈 얘기하면서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형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공은, 그 모든 주권은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미리 준비하신 일이에요.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 먼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 말에서 믿음이 보이고요, 배려가 보이고요, 사랑이 보여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이게 평생 계속될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음 편해하면서 그때 닥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섭리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지, 그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부터요, 끝까지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또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요즘 한창 읽었던 책이, 그래서 막 금요기도 때도 얘기하고 수요 예배 때도 그 예화로 들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그 기대라는 책, 요 근래 나왔던 책인데, 그 책을 그냥 한 주간 너무 간증이라 쉽게 이렇게 넘기면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공감이 되었고, 그 책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그 김상철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드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못다한 이야기. 나중에 다 하고서 이제 감독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사실 밤에 살짝 봤어요. 그 사이트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있잖아요. 옥수수 같이 생긴 표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다운받아서 봤는데 여러분 공짜로 본 거 아닙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닙니다. 다운받아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그런 목숨 걸고 선교지에 들어가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땅에서도 목숨을 걸고 맡겨주신 영혼들 돌보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많이 그 도전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콩고,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그런 여성 의료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영화가 2011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그 인터뷰 당시는 2009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86세였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1964년에 콩고 내전 당시에 이제 돌보던 영혼들을 이제 전쟁이 났으면 사실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귀국해야 되잖아요. 근데 맡겨진 영혼들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근데 반군들이요,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막 잡혀가요. 감옥으로 막 끌려가요. 가는 도중에 뭐 맞아서 죽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한 선교사님은 자루에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반군들이 그 위로 한 명씩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장기가 다 파열돼서 죽게 되고 막 이러면서도 그 주님 바라보고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봤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들도 반군들에게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고 함께 선교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죽임 당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들을 보냈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간증했던 내용을 그 책에도 좀 내용도 있고 그 영상에도 담겨진 내용인데 제가 잠깐 좀 인용해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고 계신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돌볼 것을 믿고 맡기신 것처럼 저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었고 피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너를 믿어서 이 경험을 허락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고백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또 인터뷰하는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어떻게 사명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자가 물어봤더니 그 헬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글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인용한 걸 읽어드리면 그러할 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그러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 속에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지치고
하는 일이 힘들어 탈진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소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피곤하여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들 고백을 보게 되었고요. 어제 영상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 느껴져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공격을 이기며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공격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실수를 허락하고 용납합니다. 나의 약함과 실수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점점 바꾸어 가시고 그런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완전하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나의 구주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삶을 살아가면 나의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기로 애쓰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그런 삶, 나의 존재 자체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 그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점점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의 삶, 그렇게 점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이 조금씩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누군가 또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점점 더 깊게 더 놀랍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빚어가시고 계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닥친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